자, 오늘 본문은 이제 탕자 비유죠. 근데 이 탕자 비유가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왜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냐?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거를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조롱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신 비유가 이 탕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비유에는 두 명의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죄인은 이제 탕자고 둘째 죄인은 첫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탕자가 지은 죄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받은 것도 이게 불효인데 먼데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 자체가 이 첫 탕자의 죄죠.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첫째 아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버지 재산을 욕심 부린 적도 없고 아버지 옆을 떠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첫째 아들은요, 불만을 품은 죄가 있는 거예요. 불만을 품은 죄. 어떤 게 불만을 품은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가 나서 종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종이 뭐라 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님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 잔치 자리에. 왜 안 들어갈까요? 불만이 생겼으니까. 아니,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함부로 다 써버리고 온 아들이 뭐가 좋다고 잔치를 해. 뭐 심정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아들은 밉지만 아버지께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은 거예요. 또 불순종은 뭘까요? 첫째 아들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나갔죠. 나가서 얘야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해다오. 이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뭐랍니까? 아버지는 언제 내가 동생 친구들이랑 잔치 벌인다고 염소 한 마리 달랄 때 안 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안 줬을까요? 아버지 저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 좀 먹게 염소 주세요 하면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화가 나니까. 아버지는 저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아까워하더만 저 아버지 재산 장녀한테 다 팔아먹은 저놈은 저렇게 반가워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고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불만과 불순종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떤 아들의 죄가 커 보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살아계신데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온 탕자가 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반겨 맞는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고 불순종을 한 것이 더 큰 죄일까요? 첫째가 큰 죄입니까? 둘째가 큰 죄입니까? 두 번째가 큰 죄입니까? 우리는 표현된 죄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된 탕자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거 당연히 불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만을 품고 불순종한 첫째 아들은 죄가 없다 또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첫째 아들의 죄가 크고 탕자의 죄가 작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죠?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라고 그랬죠. 여기서 죄인과 창녀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탕자와 첫째 아들 중에 탕자를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랑 친한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죄를 더 심각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십니까? 그렇죠. 죄인과 창녀와는 친하게 지내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볼 때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나쁜 놈 같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한 첫째 아들은 착한 아들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탕자가 오히려 더 작은 죄를 지었고, 불순종과 불만을 품은 첫째 아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대요. 적극적인 죄가 뭐냐? 바로 첫째 아들이 품은 불만과 불순종의 죄가 적극적인 죄고, 소극적인 죄는 내가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 소극적인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행동으로 드러내서 만인 앞에 드러난 것이 큰 죄, 적극적인 죄지, 어떻게 마음으로만 지은 불만과 불순종이 왜 적극적인 죄죠? 여러분, 죄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를 지었지만, 둘 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기회가 있는 쪽이 더 죄가 적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회개의 기회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리와 창녀들, 탕자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 또 첫째 아들은 죄의 방향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딱 지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 누구를 때려서 그게 딱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가 딱 돼버린 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로 보는 건 뭐냐? 아직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어떤 죄가 그 속에서 튀어나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짓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도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덜 거짓말도, 욕심도, 시기 질투도, 폭력도 세상 사람들은 덜하죠. 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범법적인 일을 하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는 다 눈에 드러나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죄와 싸워 다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남들이 못 보게끔 또 내가 행동을 안 하는데, 우리 속에 불만과 불순종의 마음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언제 어떤 죄로 튀어나올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죄의 상태에 빠져들지도 않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요, 똑같은 선물을요, 지하철에 한 100개 가까이를 놔두고 내렸대요. 지하철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을 듣고는 똑같은 선물을 한 100개 정도를 지하철에 딱 놓고 내려서 GPS를 달아놓고 그것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봤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80%가 한 장소에 모여 있더랍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유실물 보관센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손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를 가져가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남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 우리나라 사람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요, 일본의 높은 그 관리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에는 개찰구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역 가면 표 집어넣는 개찰구 있습니까? 없죠? 얼마 전에 그 추석 때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 극장에 갔어요. 여기 롯데시네마. 예전에는 표를 이게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표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표를 어떻게 끊었냐면 장애인 1명, 노약자 2명, 성인 2명 이렇게 끊었거든요. 확인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장애인인지 그 사람이 노약자인지 확인도 안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준법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인 아이스크림 과자점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고 키오스크에서 계산을 했는데 전화를 한번 하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아이스크림인가 과자를 하나 더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오, 저 사람 도둑놈이네.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도둑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점주가 그걸 밝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사람이 500원짜리를 5,000원으로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점주한테 제가 500원짜리인데 5,000원으로 결제했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점주가 그러면 5,000원만큼 가져가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가져가기가 뭐하니까 그냥 아이스크림인가 뭔가 하나만 더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준법 정신이 강한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유사 이래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서로 때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한 죄가 더 클까요? 서로 속으로 견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꺼번에 폭발하는 게 더 심각한 것일까요? 오늘날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멱살 잡고 싸우고 그렇게 그때 화 풀어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이런 게 낫지, 속으로 담아두고 서로 뒤에 가서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은 아닌 척 하면서 슬그머니 빠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사실은 불만이 있어서 안 온 거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유사히 이래로 지금 두 개로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갈라졌다고 해서 서로가 미국처럼 테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당은 야당한테 협조를 안 하고 야당은 여당한테 협조. 네가 알아서 잘해라. 저래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게 더 큰 죄입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큰 죄가 아니라 속으로 품고 있는 죄가 더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떤 죄와 싸워야 되느냐? 죄인의 상태에 머무는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인의 방향에 들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불만이 있으시죠? 직장에서 사장에게, 또 직원들한테 불만이 있으시죠? 교회에서 저한테 불만이 있으시죠? 중직자들한테, 성도 간에 서로 불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느냐? 하나님 왜 내가 원할 때 안 들어주느냐?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께 불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예배 나오래도 예배 안 나오고, 봉사하자 해도 봉사 안 하고, 전도하자 해도 전도 안 하고, 하나님도 내 소원 안 들어주는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겨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 법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게으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기 질투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짐해도요,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그 무거운 눈꺼풀을 뜨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 안 부려야지 하면서도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또 내가 시기 질투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뒤에서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코끼리가 잡혀가지고 시장에 그 물건으로 판매가 되려고 나왔어요. 어떤 외국 사람이 그 코끼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코끼리를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목줄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코끼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숲으로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목줄이 없는데도 목줄을 묶어놨던 말뚝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만 있더라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는 못 버려. 내 남편, 내 자식, 내가 안 싸우면 다행이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내가 뭐 어떻게 이 돈 헌금하는 것만 해도 내가 잘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죄와 타협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남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니까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교회 가야 되고 맨날 헌금해야 되고 맨날 전도해야 되고 교회 왜 다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그러네. 교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서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고, 시간에서 자유할 수 있고,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시기 질투에서 자유할 수 있고, 누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이 망한다고 그래도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시간에 그걸 머리에 딱 새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짓던 죄, 또 누구를 미워하던 그 마음, 불순종하던 그 마음, 그 죄의 상태와 그 죄의 방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제가 새벽마다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설교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긴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고 해도 변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한 명이라도 새 성도가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지 교회에 계속 나오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것이 뭘까? 성도들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내 탓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설교한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어쩔 수 없어. 맨날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아는데 그러면서 죄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죄 중에 심각한 죄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 게 심각한 죄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람한테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그 불만 때문에 협조 안 하고 불순종하는 게 진짜 큰 죄예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고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죄와 싸워 이겨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뭘까? 첫째는요, 겸손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탕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예,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얻었으니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첫째 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과 자유하지 못하는 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죄에서 자유하려면 나의 단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단점을. 내가 실수하고 문제가 있을 때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뭐. 남들도 다 아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죄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럼 또 죄를 짓게 되니까.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이 훌륭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탕자는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없으면 재산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도 아버지 없이 그 재산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진다는 걸 탕자는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겸손을 깨달은 거죠. 근데 큰아들, 첫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재산은 내가 없으면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헌금 안 하면, 내가 봉사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이 교회 망한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죄로 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 성공한 여러분은 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돈 많고 성공하고 똑똑하면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돈 많고 똑똑하고 성공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그 돈과 지식과 성공은 하나님께 빌린 것이기 때문에 돈 많고 성공하고 똑똑한 분은 더 많이 빌렸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절대 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전에 없을 때에는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겸손하다가 내가 조금 돈을 벌고 조금 성공하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됐지라고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죄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탕자가 아버지가 없으면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마귀와 결별하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성공했을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남한테 인정받을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린 것이지 그게 내 것이 아니지 라고 고백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하는 첫 발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다 끄집어냈어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다 끄집어내서 내 마음을 탈탈탈 비웠어요. 이제 비워가지고 깨끗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죄와 싸워 이기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의인됨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의인됨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옛날 하듯이 술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고 했으면 그 탕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탕자가 여기 딱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서 살겠다는. 그랬기 때문에 이 탕자는 죄와 결별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들어와라, 같이 잔치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고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탕자는, 그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음료수가 들어있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물컵에 있는 물을 마신다고, 이 음료수를 마신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고 공기가 차는 거잖아요. 이걸 완전히 공기까지 비우려면 물을 집어넣으면 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속에 내 생각을 버려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죄와 결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의 시대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해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 왜 우리를 괴롭히냐? 미디안이 왜 우리를 지배하냐? 그러면서 기드온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불만 있어? 그래, 너 나한테 불순종해? 그래,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바알 신단을 무너뜨려라, 군대를 모아라, 3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해라.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네? 자유하게 되네? 더 좋잖아.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게으름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된 습관과 문제들은 떠나가서 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 보세요.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몸이 하나도 안 아프거나 돈이 풍족하거나 자식들이 다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항상 웃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나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를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욕심 안 부리려고 남 안 때리고 뭐 시기질투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요, 오히려 내 속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예배를 채우고 봉사와 전도를 채우면 자동적으로 죄된 습관대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옛날에 내 생각대로 옛날에 세상 사람들 하듯이 살았을 때에 내 마음대로 했을 때에 내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했을 때 내 기쁨을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더 행복하면 그렇게 쭉 살면 여러분들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서 아유 어떻게 죄를 안 지어, 다 죄 짓는데 불가능한 일이지, 이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죄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근데 그 싸우는 방법이 내가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버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더 많이 성경 읽고, 성경 평소 안 읽어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일을 더 채우면 내게 있어서 그 죄가 떠나간다라는 걸 한번 믿고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죄가 물러가고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심으로 죄에서 자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첫째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 둘째로는 내가 비우는 거,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채우는 거, 예배를 채우는 거, 주님의 뜻을 채우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시기 질투를 안 해야 됩니다. 비교를 안 해야 됩니다. 자, 탕자는 형님이랑 비교합니까? 탕자는 비교하지 않죠.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죠. 형님도 전에 아버지 돈 갖고 어떻게 했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탕자는. 누구랑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누구랑 비교합니까? 탕자랑 동생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저 보장머리 없고 아버지 돈 다 털어먹은 저놈 저렇게 반겨 맞아주십니까?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꺼번에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게 비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교해가지고 책망 들은 사람이 많이 나오죠.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초기엔 잘했어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면서 귀신이 들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어린 놈이 나랑 어떻게 나보다 훌륭하다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 순간부터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했던 마르다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랑 비교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시지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깨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야단을 치죠. 이놈의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고 너는 내 길을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요?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하와를 비교했기 때문에요. 마귀가 뭐랍니까? 하와한테, 하와,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비교를 하는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충성하고 잘했던 모든 게 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비교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 목사님 부러울 때도 있고, 재정이 여유 있는 목사님 부러울 때도 있고, 교회 일꾼이 많은 목사님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한테 행복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랑 비교하면 내 남편은 천의 나쁜 놈이 되는 거고, 다른 자식이랑 내 자식을 비교하면 내 자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 되는 거고, 내 직장, 내 사업과 다른 사람 직장 사업을 비교하면 내 직장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비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비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북한에서 오셨는지 그 맨발로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분,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죠.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할아버지를 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분이 저기 서울 변두리에 움막 같은 데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혼자서. 근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니까 번듯한 기와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최춘선 할아버지 부인이, 할머니가 나오신데 모피 코트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입니까? 예, 맞습니다. 할머니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식들은 뭐합니까? 예, 우리 자식들 대학 교수고, 또 우리 선생님이고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고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저희 동생들이
저 살라고 이 집을 사줬습니다. 형제들도 다 교육자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만 이렇게 사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거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랬는 줄 알아요? 사명은 각자 각자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명은 각자 각자지요. 내 마누라의 사명이 있는 거고, 내 자식들은 내 자식들의 사명이 있는 거고, 내 형제들은 형제들의 사명이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 망치를 맞는 것처럼, 그렇지,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지. 내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내 가정을 우습게 여기고, 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하늘나라가 상급받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셔서 나한테 이 교회를 맡기시고 이 성도들을 맡기셨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상급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갈등하고 주눅들고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번 명절 지나면서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누구 자식은 좋은 대학 갔다던데, 누구는 병이 나왔다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언금을 해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나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봉사를 해도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이 생각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십시오. 사명은 각자 각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허락을 했던 거고, 또 그 사람의 그 복이 무조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가정, 직장, 사업, 우리 교회가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여기에 충성하면 우리는 많은 열등감과 많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려버립시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주세임교회 성도들이 최고고, 우리 장로님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최고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최고고, 저희 가정이 최고입니다. 또 제가 뭐 그렇게 머리만 크고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은 제 몸뚱아리가 최고고, 제 이 상태가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라고 믿으시면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싸우지 말라 그래요. 싸우는 건 미개하다. 싸우는 거는 그냥 잘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에서는 학폭이라는 것 가지고 못 싸우게 만듭니다. 애들이 안 싸워요. 옛날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많이 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엄청 싸웠습니다. 안 그러니까 학교에 뭐가 생겼어요? 왕따라는 게 생겼어요. 왕따. 그리고 학교에 자살이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자살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학교에 자살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학교에 왕따가 어디 있어요? 한번 싸우고 풀고 그만이지. 요즘 학교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다 지켜보면서 조금만 뭐 볼펜으로 손만 살짝 긁어도 학폭이 열려가지고 전학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오히려 더 정이 없는 데가 된 거예요. 요즘에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요즘은 부부간에 서로 재밌는 얘기만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서로 진지한 얘기, 또 서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은 이혼이잖아요. 서로 편하게 살자. 쿨하게 이혼하는 게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운 부부일수록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찢고 먹고 싸우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없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이혼합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사회도 어떻습니까? 사회도 요즘 사람들이 서로 그냥 불만과 불순종으로만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가지고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싸움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요, 죄와 싸우려면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니까.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부끄럽죠. 그리고 내가 죄와 싸우려면요, 사람들한테 내가 좀 못 보여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가 부끄럽고 그렇게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 죄를 숨겨놓고 불만이 있어도 말 안 하고 그냥 안 나가고 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에 매여 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싸우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죄와 싸우셨기 때문에. 마귀와 40일 금식교회에 싸우셨고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과 싸우셨고 또 그 피곤함과 싸우셨고 십자가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싸우는 자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싸우는 자를 도우십니다. 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를 예수님은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우는 자,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싸우십시오.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싸우십시오. 내 마음속에 불평과 싸우십시오. 나의 불순종과 싸우십시오. 내가 뭐라고? 나는 부족한 존재지 인정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을 떠올리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김으로 참된 자유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